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만 쳐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만 쳐라. 그 손 못자국만 쳐라. 그 손 못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쳐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쳐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 쳐라. 그 손 못자국만 쳐라. 그 손 못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쳐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만 쳐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만 쳐라. 그 손 못자국만 쳐라. 그 손 못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쳐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쳐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만 쳐라. 그 손 못자국만 쳐라. 그 손 못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쳐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이제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사람들은 흔히 누군가의 범죄를 목격했을 때 혹은 누군가 불의하게 저지른 일을 알게 되었을 때 그를 비난하고 책망하기에 급급합니다. 마치 그 사람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악해진 것처럼 혹은 그 사람 때문에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게 된 것처럼 몰아세우고 다그칠 때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을 향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군중들은 하나같이 이 여인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이 여인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심판관이 되어서 돌을 들고 이 여인을 심판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최종 심판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기 이전에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먼저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통하여 똑같은 말을 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서 살펴보다 라는 말은 주의 깊게 쳐다보다, 조심하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말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교정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먼저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성찰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바라보며 이것을 비난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타인의 잘못을 드러내고 단죄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오히려 타인의 잘못된 모습을 거울로 삼아서 나의 모습을 정비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또한 3절을 보시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말합니다. 이 말은 스스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이들에 대한 지적입니다. 이러한 교만함은 결국에는 자신을 속이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되지 못한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그저 지옥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나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서 무엇인가를 이루고 성취할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룬 어떠한 업적만을 바라보며 이것이 다 내가 이룬 것이라 이렇게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바라기는 현재 우리가 처한 삶의 그 자리에서 언제나 겸손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뼈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그렇기에 굳건한 믿음과 신앙을 가진 이들은 늘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언제나 정직하게 자신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칭찬받고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자만한 마음은 버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4절을 보시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혼자만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남과 견주거나 비교할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정하고 긍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가져야 하지만 스스로를 높이면서 이를 타인에게 뽐내는 행위는 옳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보통의 경우에 조금 교만한 분들은 다른 사람을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직 자신의 행위만이 옳으며 자신이 주장한 것만이 다 사실이다 이렇게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견은 조금 무시하고 또 틀린 것으로 간주해버립니다. 문제는 이렇게 자만심이 심해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인정하려 하지를 않습니다. 스스로 내가 더 지혜 있다 여기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려 하지를 않습니다. 이 다니엘서를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 4장 30절을 보시면 그는 자신이 만든 바벨론 성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만을 자랑하고 뽐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그의 교만과 자만은 하늘이 높은 줄 모르고 솟아올랐습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그의 자만이 찬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습니다. 3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그 교만한 말이 그 입에 있을 때에 바로 왕위가 내게서 떠났다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위, 또 이룬 업적 이런 것들이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한순간에 사라지고 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자신을 자랑하거나 뽐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연약함을 늘 기억하시고 오직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만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만심은 버리고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로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절을 보시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짐은 각자 하나님 앞에서 짊어져야 하는 책임을 뜻하는 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책임을 누군가에게 떠넘기지 말고 스스로 지라 말합니다. 로마서 2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벌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들은 각자가 자신의 믿음을 얼마나 충실히 잘 지켰는가 혹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얼마나 보답하며 살았는가를 통해 보여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저마다 짊어져야 하는 책임, 짐이 다 있습니다. 이 짐은 다른 누군가가
대신 져줄 수 있는 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함을 받은 백성이라면 누구나 기쁨으로 짊어져야 할 짐입니다. 말하기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해야 하는 그 빛과 소금의 역할 온전히 감당하시고, 또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또한 기억하셔서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와 기쁨과 감격으로 오늘 하루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천국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여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하는 데에는 익숙하지만 정작 더 허물 많은 나의 모습은 돌아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오니 이러한 모든 연약한 모습은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하는 데에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 되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기억하여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 귀한 사명 외면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온전히 감당함으로 주님께 칭찬받아 누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